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드리고 마지막 10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뒷부분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 아침에 나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예전에 나왔는데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상하고 최근에 나온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과 편집을 해서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과 또 목자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 쉬는 시간에 저 영상을 틀어놨더라고요. 저는 저 애니메이션 영화를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더 감동을 받거나 그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세미나 쉬는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저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저 요게벳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때 그 사건, 그냥 모세의 어린 시절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지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갔지, 그 아기를 버려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도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게벳은요, 어떤 심정으로 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냈을까? 찬양에서 참 애잔한 음소로 저 심정을 노래했습니다만, 어떻게 그 심정을 가사와 음정에 다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세미나가 다시 시작된 후로도 저는 그 감정이 계속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집중을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면서 생명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낸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갈대 상자가 자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그 아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가 누군가에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아기가 어떤 애국 사람의 손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그 애국인은 그 아기를 바로 죽였거나 뭐 군인에게 갖다 줬겠죠. 혹시 다른 히브리인이 다행히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데려가봤자 어차피 발견되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행여나 이 아이를 챙겨갔다가 자기가 이 아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데려갔겠죠. 이처럼 요게벳의 입장에서는요, 이 갈대 상자가 자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그 아기는 죽음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나보냈겠죠. 근데 왜 굳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었을까? 어차피 이 아이는 죽을 거니까 그래도 차마 내 눈으로 이 아이를 죽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심정에 차라리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죽으려고, 이런 심정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다른 것도 다 둘째치고서라도요, 저는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청과 나무진은 당시에 방수 효과를 하는 일종의 코팅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방수 효과를 잘 한다고 해도 말이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요즘처럼 완벽하게 나무를 짜맞추고 여러 가지 약품을 써서 확실하게 방수 처리를 한다 해도 나무 상자 위에 우리 애를 이렇게 올려놓는 행위는 저는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여자가 직접 만든 갈대 상자, 아무리 역초가 나머지를 확실하게 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기를 넣는다는 것은 불안한 행위일 겁니다.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간단한 배라고 해도 구멍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 나는 순간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인 미리암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겠죠. 불안하니까요. 이렇게 요게벳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는 순간 그녀는 아기를 죽음으로 떠나보낸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이제 곧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거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종류의 고통을 심심치 않게 내리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됐을 때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아니 그리고 애초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먼저 주실 때는 언제고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까 바치라뇨. 그것도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히브리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모세는 9살생으로 살아남기라도 했죠. 모세 이외에 수많은 신생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야곱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셔놓고서는 그 바로가 그 잔인한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두서놓고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죠.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요. 아무 조치도 없으셨고요. 그냥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멀리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야 그 자리에 나타나시죠. 이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고, 이 고통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외면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차피 그렇게 죽음으로 무참하게 죽음 가운데 내보내실 거라면 저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부모와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저렇게 어린 아기일 때 무참하게 죽여버릴 거라면 애초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기를 죽어놓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버리십니까? 물론 이삭이나 모세나 나사로는요,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이삭과 모세와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식과 그 가족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처참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애초에 그런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살리실 거라면 그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더라면 좀 곱게 죽이시든가.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 요게베스로 돌아가보면요, 그렇게 히브리 아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요게벳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성별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게벳은요, 매일매일 뱃속의 아기가 딸이기를 기대했겠죠. 여자아이를 살려둬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출산을 하고 보니 아들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도저히 이 아기를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 석 달 동안의 삶이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 저는 짐작이 안 갑니다. 발견되는 순간 그 아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까지 가중처벌을 당하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애초에 이 아기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는요, 강도가 그렇게 세지도 않을 뿐더러 틈새도 많습니다. 갈대 상자 그대로 아기를 태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녀는
땀방울 새지 않도록 이 역청과 나머지를 꼼꼼하게 칠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작업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 한 방울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갈대들이 촘촘하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엮어질 때까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겠죠. 머지않아 다가올 이 아이와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은 날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 겁니다. 잠든 아기 옆에서, 맘마를 먹는 아기 옆에서, 침을 대는 아기 옆에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는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이런 처참한 상황 말고, 이런 잔인한 상황 말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으시잖아요.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불만을 품고 따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 일들을 허락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있었던 요게벳? 맞아. 그때 나도 매일같이 그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너는 그 요게벳의 눈물은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너를 위하여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있었던 나의 눈물을 보지 못하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고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갈대로 십자가를 만들고 있었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묵상과 함께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항상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불편함, 내가 겪는 곤란함 등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그 자녀를 좀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날마다 원망을 해왔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속에는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형상들에만 반응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새벽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선포하셨죠.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그 어려운 뒤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할 이유도 당할 필요도 전혀 없는 분인데 오로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고난의 책임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의 고난은 모두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타락한 고난뿐이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악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끝나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놓고 끝내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고난뿐인 세상에서 내가 휘둘리면서 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고난 속으로 보내셨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로스쿨 부정 입학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면접을 볼 때는요, 특히나 법조계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낼 때 그 직종에 관련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대법관이었다, 아버지가 판사다, 이런 걸 쓰게 되면은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빈번하게 지원자들이 자신의 그런 백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써냈고,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다는 그런 부정 입학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 지원자는요, 자신의 든든한 백을 기록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합격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봤겠죠? 이때까지 그런 관례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하다못해 별거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면접이라고 하면 괜히 막 부담되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여러 번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봤는데요, 참 일의 경중을 떠나서 면접 자체가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역지를 구하면서 인터넷으로 몇 군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우성 전도사님 핸드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대원제일교회 박성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기 앉아계신 분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긴장이 확 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이고 목사님은 부산에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저를 못 봅니다. 영상통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못 본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목사님이 계신 거죠. 사실 3년이나 제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 계획을 하면서 몇 군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접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저기 무슨 교회에도 지원을 하셨나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지? 혹시 부산에 우리 통합측 교회 바닥이 워낙 좁아서 목사님들끼리 이력서도 막 공유하고 그러시나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우리 대원제일교회에 보내는 자기소개서에 그 다른 교회 이름을 넣은 거예요. 다 맞게 바꿔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를 안 바꾸고 엉뚱한 데 이름을 넣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제가 민망스럽든지 제가 좀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지원하는 일반 회사를 보면 아니 자기가 지원하는 곳 이름을 틀리게 보냈는데 누가 뽑아주니까 아무도 안 뽑죠. 일반 회사였으면 그거 보는 순간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품어주셔서 은혜를 이렇게 부산에 잘 내려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접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는 겁니다.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정자세로 두 손으로 전화를 받을 정도로 말이죠. 왜 면접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부담되고 긴장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이 면접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그 로우스쿨 지원자들은 면접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긴장감과 절박함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물론 면접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야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절실함이나 긴장감보다는 결국 면접관들 당신은 나를 뽑을 수밖에 없을걸?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스펙이 높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죠. 내 이력서에 적혀있는 아버지 이름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면서 긴장하는 이유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합격이 보장되어 있는 면접처럼 내 삶도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더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이력서에, 우리의 자기소개서에 예수의 이름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생 가운데에 닥쳐오는 여러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면접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잠깐이고 잠시 후에는 그 부활의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감당하기 싫으셨지만 마침내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요게베스 아디를 강물에 띄울 때에 이 아디는 절대로 죽지 않고 나중에 우리 민족을 구출할 지도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었더라면요, 아마도 요게벳은 모세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고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내 품을 떠난다는 슬픔은 있겠지만 오히려 축복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었겠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우리의 삶도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력서에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친 삶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사랑하는 자식을 갈대 상자에 태워 강에 띄우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갈대로 십자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선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기쁜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